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모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을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말한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세의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는 이 백성을 향한 사랑,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온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밑에 너희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를 모세가 직접 봤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높이 들고 경배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많이 몰려들어왔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칼을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지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들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 이제 다시 부흥케 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지금 읽은 말씀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처럼 모세처럼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이 모임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행동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오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려면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정결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죽이고 끊고 버리고 떠나는 구체적인 성결의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임해요. 회복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한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교회적으로 기도하든 치유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오려면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결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는 정결한 행동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떠나고 버리고 죽이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모세 보세요. 진들에서 부정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두 번째 기도 이렇게. 자, 정결 작업을 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모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중보 기도자의 자세, 마음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몸인 성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할 자세는,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세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도록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를 보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모세의 사랑을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당시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대적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백성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여기 말하는 고륙과 친척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의 가져야 할 마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 영적 리더들, 중직자들, 목회자,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리더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필요 요소, 목장의 인도자들과 섬기들만 다 포함해서, 그것은요,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역하지 마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보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그리고 제 아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 만나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3번 반복해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 아니죠,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해요. 그래 베드로가 그때마다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합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양육해라.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한 의미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겨자씨 하늘 만한 그 사랑이 너에게 있다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이 양육한 다음 세대들, 목원들, 여러분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겨자씨 하늘 만한 그 사랑이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인 성도와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사역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자기 몸으로 헌신하고 자기 물질로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으로 헌신하고 섬겨요. 영혼들을 섬기려 헌신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와 사역자와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핏값으로 산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희생도 어떤 봉사도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미랄로 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구하세요. 교회를 향한 사랑 구하셔야 돼요.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살 정도로 사랑한 존귀한 영혼들이란 이 영혼이란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사역하지 마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오늘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했던 모세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면 아론이 가졌던 마음과 사랑을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모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 것인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한 데 있어서 타락을 방조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보세요. 아론의 비리를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는 기도하러 가서 산에 올라가서 신의 산에 한 40일 넘게 있어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인본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론 주위에 모여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를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인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금고리를 내게 갖고 와라. 금 목걸이든지 금 팔찌든지 다 가지고 오래요. 자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금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만들잖아요.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소리를 받아 부어서 주와 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은 아론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금을 갖고 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아론이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앞장선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아주 인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금고리는 어디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려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애굽 사람이 주면 받아가지고 나오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뭐 지을 때 성막과 성전 기구를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로 다 이제 성전 기구들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것들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론은 말로 우상을 만들자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도록 말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걸 방관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침묵함으로. 여러분 남이 험담하고 잘못된 얘기할 때 침묵하는 거 동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요라고 말하잖아요. 얘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동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고 그 앞에 즐기도록 했어요. 32장 5절과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들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타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아론이다. 이렇게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32장 21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로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모세가 책망한 거잖아요. 25절 또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론이 책임있다는 거예요. 35절. 시작. 35절. 여러분 성경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누가 만들었대요? 아론이 만들었다. 아론에게는요,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심지어 아론이 모세가 책임을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악해서 저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시기 아나이다. 영적 리더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책임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자세는 올바른 리더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론의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원인이 뭘까요? 아론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친밀히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러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모세 아론의 변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모세가 어떻게 알고 사랑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생명지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는 교제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아론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영적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멀리하면 저도 여러분도 아론과 같은 사람이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론처럼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과 공모해. 악한 일에 공모해요. 타락한 일에 동조한다니까요, 함께. 백성들을 지도하지 못해요.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지도하지 못해요. 함께 타락하는 길 가요. 똑같이.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교제하면 모세와 같은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자기 유익을 교회에서 어떻게 구해요?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해? 그런 마음이 오지 않아요. 교회를 유익을 구하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네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물질을 어떻게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 자연적으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려면 이 마음이 안 와요. 내가 희생, 오늘 찬양, 내가 미랄이 돼도, 내가 희생이 돼도, 내가 손을 봐도 그래도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게. 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뭐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을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의 주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음 주 세 번째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 여러분,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오직 주님을 알기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영광 보기를 위한 기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께,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서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놔야 됩니다. 늘 주님의 얼굴 더 깊이 주님 영광 보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이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지극히 네 형제 중, 그 주를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힘도 없어. 교회에서 중짓도 아니야.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도 없어. 교회에서 그렇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교회에서 약한 자에게는 아주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아주 약한, 아주 비열한 사람이 있어. 약해 보이는 사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막 하다고. 자기보다 좀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있고 좀 중진 사람인데 힘이 그 앞에서는 아주 알랑방귀 끼고 얼마나 비열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